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앞을 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눈이 있고 내가 앞에 사물을 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의 이 아름다움을 보고 또 우리가 글을 읽고 또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깊이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잘 보이시죠? 예. 자, 오늘 시편 105편 27절 28절에는 시인이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애굽에 행하신 일들 가운데 10가지 기적을 베푸신 일들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전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무엇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고 그랬습니다.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함의 땅은 애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행하신 10가지 이 표적들, 우리가 흔히 이제 10가지의 기적 또는 역설적으로 재앙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0가지 기적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10가지 재앙들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자, 오늘 본절에는 여호와의 표적, 이 말은 징조, 기적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10가지의 어떻게 표적, 기적들, 재앙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자, 이 10가지 표적 기적들이 여러분 기적인가요? 재앙인가요? 예, 어떤 분은 기적이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재앙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근데 둘 다 맞습니다. 오늘 이 본절에는 27절에 보시면 이게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무엇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절에는 표적, 기적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재앙입니다. 정말 피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이죠. 이 하나하나 재앙들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저주인 것을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어쨌든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재앙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것은 뭘까요? 기적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볼 때는 이 날은 잊을 수 없는 광복의 날이죠. 큰 빛이 들어온 복된 날입니다. 광복의 날이죠. 그런데 일본은 어떤 날인가요? 이 날은 망한 날입니다. 재앙의 날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기도 하죠. 이건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는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재앙의 발걸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표적이라는 말도 맞고요, 재앙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재앙이 되기도 하고 또 나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안에 가시기를, 믿음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저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저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이들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재앙들을 보면 아까 10가지 재앙들을 어떤 점에 있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왜 이 같은 재앙일까? 파리 같은 재앙일까? 예를 들어서 뭐 흑암재앙 이런 거는 뭐 스펙타클하죠. 정말 태양이 빛을 멈추고 온 세상이 흑암이 되고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는 것. 이거는 우박이 야구공만한 게 떨어지고 이건 뭐 소나 짐승 가축에 맞으면 바로 적사하는 이거는 정말 파노람하고 스펙타클하죠. 예, 이거는 뭐 장엄한 심판이지만 이거는 이 재앙, 뭐 파리, 개구리, 뭐 이런 재앙들은 조금 실소가 나오기도 해요. 예, 그래서 왜 하필 그 파리 재앙일까? 원문에 보면 똥파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습지만 그 파리를 신을 삼기도 하고요. 이를 또 신격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신격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매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고 권력이 있어도 영적으로 우매하면 그 파리 놓고 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부적 한 장 갖다 놓고 그게 그냥 의지하고 인간의 영적으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을 함으로 너희들이 신격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고 오직 만군의 유일하신 참신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입니다. 어쨌든 28절입니다. 28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뭘 보내사 흑암을 보내셨다. 이 흑암장은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이죠? 제가 조금 전에 함께 우리가 되새겼는데 9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이제 28절 이하로부터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하나하나 상기를 지키고 이제 회상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순서가 조금 뒤바뀌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재앙들 중에 9번째 흑암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흑암 재앙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좀 더 알려주고 있는데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땅 위에? 애굽 땅 위에 그랬습니다. 애굽 땅 위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죠?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었어요. 신기하게도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흑암 재앙을 내렸고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흑암 재앙이 일식 재앙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문학자들은 이제 일식이 있게 되면 온 세상이 그 이제 햇빛에 가려짐으로 보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시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재앙들이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뭐 추론을 하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다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통해서 역사도 하셨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을 검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더 하나님 요렇게도 산물을 통하여 과학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쓸 수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인간의 과학이나 지성으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고 놀랍기 때문에 또 우리가 노력해서 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불신앙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영역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은 하되
그 노력을 안 하고 무조건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무식하다는 소리 만들지 대화의 파트너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과 이 합리적인 이성을 주셨을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뭐 책을 통하든 여러 가지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면 주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하심을 우리가 또 복음을 도구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 흑암지향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찾다가 하늘에 그때 일식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 일식이 있었다면 한 땅 위에 사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고센 땅에도 일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예, 그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흑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 빛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빛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곳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중심에서,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고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어두컴컴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작 믿고 사는 게 헌법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성령의 빛을 조명을 받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었더라. 저는 여러분들의 눈에 흑암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의 빛이 늘 조명되기를, 이곳에 들어와서는 성령의 빛으로 조명받으시고, 이곳에 들어오시면 말씀의 길이 열리고 말씀으로 세상의 진리를 분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곳이 여러분들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의 두 번째 정보는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면 더듬게 돼요. 자, 시력이 나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쁜 거야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지만, 시력이 많이 나쁘면 불편해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도통 보이지를 못하고 한 3m 거리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벽에 걸어 놓았던 시계를 보지 못하는, 저도 제 한때 제 젊은 날에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눈에 뵈는 게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고 아침에 일어나면 몇인지는 몰라서 안경을 꺼야만 이제 근데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고학의 방법을 통하여 미국에 있을 때 초창기에 라식이 도입이 되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라식 수술을 받았고, 그때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미국 정부에서 50%를 이제 후원을 해주고, 또 내가 50%를 내고, 또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 그때 시술이 잘 되어서 지금 한 20년 정도 더 지났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도 웬만한 거는 이제 볼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여정 가운데도 저도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었을 때가 그렇게 들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수술을 하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눈을 뜨게 하셨던 그때의 그 수술 받는 한 몇 개월 동안에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이제 이 시간의 과정 치료를 통하여 수술이 잘 끝나게 하시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환히 보게 하시고, 이 보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노안이 찾아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서서히 노안이 찾아오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눈의 소중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지 못하니까 21절에 이제 더듬을 만한 이제 흑암이었더라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자, 사실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격화시키는 태양신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은 등급이 있었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죠. 이 라라고 하는.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애굽의 제사장들은 그 태양을 바라보고 바로의 왕들과 바로의 정치인들이 태양이 뜰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의관을 갖추어 입고 그 이제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그 애굽의 정관계에 있는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대대적으로 그 태양을 향하여 의식을 치루었던 것이 저들의 일과의 시작이었고, 그래 태양이 이렇게 막 이 동쪽에 떠오르게 되면 그때 저들은 이제 춤을 추고 제사를 하고 절을 했던 그 장엄한 그런 제사 의식을 통하여 그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태양을 3일 동안 흑암이 있게 함으로 저들에게 영적인 두려움,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육적인 이 불편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저들은 3일 동안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어서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만 그게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지 못하고, 내가 다니던 길을 걸어 다니지 못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름답고 내 발이 튼튼하고 내 손이 잘 움직이고 그래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걷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런 3일 동안의 흑암재앙을 겪으면서 이게 자기들이 믿는 신들은 정말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다음 정보를 또 주십니다. 합독합니다.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저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재앙은 단순한 일시의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23절에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뭐가 없으며 볼 수가 없으며, 뭐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는 것은 뭐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내가 꼭 보고 싶은 사람을 봐야 하는 것은 그 그리움을 사무치도록 가슴에 와닿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군대를 가셨거나 아니면 이민을 갔거나 가족들 중에 유학을 갔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다가서 연애를 해서 먼 곳 로미오와 줄리처럼 먼 곳 떨어져 있잖아요. 그때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움은 이거는 정말 가슴에 상사병이 날 정도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자다가 남편이 눈을 뜨고 잔대요. 왜 눈을 뜨고 자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도 와이프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와이프가 겁이 나서 못 자겠다 그러더군요. 어쨌든 뭐 농담삼 한 말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옆 사람 마음껏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사람 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눈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에 한평 흑암재앙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노안이 와요. 얼마 전 안경을 맞췄습니다. 다시 안경을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노안이 왔다 그러더군요. 이거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찾아오는 자연 현상인데, 아시다시피 근시는 가까운 데 잘 보지만 먼 데 잘 못 보는 거죠. 원시는 먼 데는 잘 보지만 가까운 데 잘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노안이라 그럽니다. 나이가 들면 근시나 원시가 같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젊었을 때는 이 두 눈이 기가 막히게 가까운 곳도 잘 보고 먼 곳도 잘 봤어요. 사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눈의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가까운 곳도 잘 보이고 먼 곳도 잘 보이는 거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노안이 들면서 이게 가까운 게 잘 보이거나 아니면 먼 것이 안 보이거나 먼 것이 잘 보이는 사람은 가까운 걸 잘 못 봐서 요 두 가지 안경을 잡는 걸 다초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초점도 비싸요. 아니면 또 벗었다가 돋보이기도 하고 이런 불편함들. 그런데 여러분 젊었을 때는 우리 눈이 기가 막히게 정말 기적처럼 가까운 성경을 볼 때 작은 글씨도 잘 보이고 저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눈 깜빡거리는 것도 주무시는 것도 잘 보이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나이가 들면 난시가 찾아오죠. 뭔가 이렇게 깨지는 듯한 글씨가 몇 개로 보이는 것. 그런데 젊었을 때는 난시도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나이가 들면 또 뭐가 찾아오죠? 백내장도 찾아오잖아요. 눈에 허옇게 끼는 것. 그동안 쓸데없는 걸 많이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좀 눈에 허연 걸 좀 끼게도 하시고, 그리고 녹내장도 찾아오죠. 녹내장은 눈에 안압이 높아서. 그래서 여러분 눈 뜨실 때 사람 볼 때 너무 힘주고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가끔 눈 뜨고 힘주고 쳐다보면 저러다가 녹내장 걸릴 텐데 눈에 안압이 자꾸 올라가면 녹내장이 오거든요. 사람 볼 때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쳐다봐야 그나마 녹내장도 안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비문증이 오기도 하죠. 눈에 뭐 아지랭이 같은 것, 이렇게 눈에 까만 게 이렇게 이물질이 눈에 하면서 그래서 이게 더 지렁이 같은 거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근데 빈문증이 또 어떤 경우는요, 이게 좀 심하면 가끔 입에서 번쩍번쩍하고 뭐 휙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현상도 있대요. 그래서 가끔 고개를 돌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지나가는 듯한.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이 빈민증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보는 거 축복입니다. 이 노안이 나이가 드시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동안 잘 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로 다시 잘 보게 해주시면 더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연 현상이니까 그걸 받아들이시되 하나님이 내 눈에 행하신 일이 참으로 놀라우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볼만한 것들만 보세요. 봐서는 안 될 것들 가급적 보지 마시고 이상한 곳 눈 돌리지 마시고 내 눈들어 주의 영광을 보시고 성전의 십자가 보시고 또 강단 목사의 얼굴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시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걸렸는데요, 지금 의학이 발전되어서 생명을 교정하는 또 안경이 나와서 근데 한평생 그걸 모르고 사셨던 아버님께서 그 자녀들이 알고 생일날 생명 보완하는 안경을 선물해 줬더니 그 안경을 끼시고 그 정문에 있는 가든에 있는 꽃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쭉 흐르시대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걸 못 보고 살았구나. 세상을 몇 가지 색으로만 봤던 그 눈에 이런 꽃들의 빛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정말 눈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껴안고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내 눈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축복이요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면 가다가 넘어집니다. 보지 못하면 손에 더듬을 만한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시인은 1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뭘 돌리라?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 눈에는 나이가 들어 노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영적으로 흑암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나이가 많이 또 장수하는 건 좋은 일이죠. 오래 사는 것. 근데 장수한다고 해서 모든 신체 건강이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불편하더라도 보지 못하면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이제 세상 것 많이 봤으니까 이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조명을 받아 또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또 정리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흑암장이 우리 영일교회 안에는 고센 땅처럼 없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늘 이곳에 하나에 비춰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빛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